하나님의 위로에서 형통이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스라서 강해를 할 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권으로 나눠진 건데, 근데 그 근거를 들라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든다 그러면, 특별히 그 1장에 오늘 1장 1절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에는 아닥사스다가 없습니다. 그냥 20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년이죠.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기는 아닥사스다를 그냥 의미상 넣은 거지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20년에, 그러니까 앞에하고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슬르월은 우리 에스라서 그 회개할 때 10장에서 막 회개할 때 막 큰 비가 내릴 때 사람들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자pon했던 거 회개하는 장면 나왔죠. 그때 거기는 아홉째 달 그러지 않습니까? 아홉째 달, 그게 키슬레브라고 제가 설명했죠. 잘 모른다고. 키슬레브, 그걸 한국의 말로 번역할 때는 기슬르라고 번역한 거예요. 기슬르. 이게 아홉 번째 달입니다. 기슬르, 기슬레브. 그게 참 묘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날씨 안 좋을 때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11월, 12월이거든요. 기슬르, 기슬레브. 그때에 날씨도 안 좋은데 회개할 일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애통하는 거. 그러니까 뭐 겨울비는 내리고 마음은 우울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환경도 안 좋고, 그리고 우울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분위기, 이제 그런 것들을 묘사할 때 이제 기슬르, 키슬레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9월의 의미는 큰 비가 오는 아주 기분 안 좋은 그 찝찝한 날씨였다. 뭐 그런 상황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이해가 되겠죠. 이게 돌아올 때 1차 귀환이 스룹바벨이라 그랬죠. 그리고 2차 귀환이 에스라, 3차가 느헤미야. 1차는 성전을 짓는 거, 2차는 거기 예배의 회복을 위한 거, 3차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 그래서 제가 평생 두 번째 쓴 책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그래서 이게 느헤미야 강의였는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그 제목이 그런 거였어요. 근데 딴 건 모르지만 그 2차 귀환하고 3차 귀환의 시간 차이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13년 차이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에스라서 외우기 쉬워요. 7장 7절이에요. 7장 7절을 보면 뭐 찾진 않겠어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 7년에, 그러니까 7장 7절에 아닥사스다 왕 7년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몇 년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의 시간 차이는 딱 13년 차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이제 배경적인 설명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 1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 우리도 지금 기도가 꼭 필요할 때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기도였던 이유는 뭐냐면 애통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눈물이 있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눈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느헤미야 전체의 주제가 위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위로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뜻이 뭐라고요?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여호와는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공을 위로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위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이 위로해줘도 힘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위로해줘도 이렇게 진짜 힘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야 뭐 말할 것도 최고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맛본 사람은요, 이 위로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보면 comfort잖아요. comfort. 그 음악 하시는 분 알잖아요. forte, 이게 강하다라는 거. 포르테시모 뭐 그러면 뭐 아주 강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포르테. 그게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파워라는 뜻이에요. 파워, 힘. 포르트. 그러니까 컴포르트가 뭐예요?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주는 동정하고 다른 거죠. 진짜 실질적인 힘을 주는 게 하나님의 위로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도움과 힘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뭐 최고의 능력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니까 뭐 사람에게 목마를 필요가 없겠죠. 잠깐 사람에게 빌빌거리고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고 사람에게 목마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소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 듣는 사람이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이다. 내 기쁨이다. 인정해 주시고 사랑을 확인해 주시는데 흔들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이겁니다. 이 음성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에게 선포된다는 것을 믿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다 이기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위로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거보다 더 강한 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 한번 보세요. 그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시험 받잖아요. 세 가지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자들은 시험되지 못한다. 그게 메시지예요. 뭐 돌로 떡 만들어라?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 그냥 좀 경영학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추구는 우리는 부족하니까 결핍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효용이라 그러죠. 우리 자원이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경영학 그거 아니에요. 무한대의 자원이 있다 그러면 뭘 문제가 되겠어? 마스크가 1억 개가 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 그죠? 인구는 5천만인데 마스크가 하루에 뭐 1,000만 개 못 만드니까 뭐 5교대 한다며? 예, 미리 좀 챙겨놓지, 그죠? 이게 5교대 한다며? 그 산수만 해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안 돌잖아 머리가. 근데 이게 무한대가 된다 그러면은 자원 배분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사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잖아요. 세상에서는 부족이 있거든. 자원이 결핍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인풋은 작게, 아웃풋은 크게. 그 비율을 뭐라 그래요? efficiency, 그 효율이라 그런다고. 그래 결국은 돌로 떡 만들라는 건 뭐냐면 최고의 효율적인 인생을 살라.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이 효율 그러고 산다고요. 왜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 효율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인생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인생과 위로 없는 인생은 달라요. 우리 효율로 살아야 돼. 이런 지하에 거절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말씀으로 살지. 무슨 얘기예요?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뭔 문제야? 그러니까 시험을 이긴다가 아니에요. 시험이 되지를 못해요. 시험 되지를 못한다고.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위로 속에 있는 사람은 뭐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라면서 이거 왜 필요하죠? 사람의 시선과 주목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인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왜 필요해? 왜요?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지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다 되는 거죠. 시험이 시험되지 못해요. 왜 사람 쳐다보고 살아요? 사람의 목마를 이유가 없죠. 절하면 다 준다면 뭐 마귀한테 절하면 그 마귀가 아니라 할지라도 뭐 절하면 다 준다. 이게 대박이잖아요. 세상은 대박이잖아요. 왜? 없으니까. 하도 없으니까 로또 이러잖아요. 대박 인생.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날마다 공급받는데 대박이 뭐 필요해? 날마다 공급받는데. 그게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세례에서 결판 난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 다음에 시험이 왔더니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는다 그러잖아요. 시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이기자라고 이를 악물고 구호 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여호와는 나의 위로시다. 그러면 이 모든 시험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특별히 이 사람이 위로를 크게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소식 듣고 성문이 불타고 뭐 예루살렘이 난장판이 돼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상황이죠.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그리고 수일 동안 앉아서 금식하고 울었대요. 울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왜 울었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눈물 속에 힘이 있죠.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회복 설교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회복. 우리가 무너졌다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회복 설교. 마태복음 5장 4절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에게 임해요? 애통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위로다. 그 위로가 임하는 지름길, 통로가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였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눈가에 맺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때만큼 많이 울어야 될 때가 없죠. 하나님 불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다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도 느헤미야 같은 이런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중보기도겠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중보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라의 기도와 거의 같습니다. 에스라서 9장에 그 범죄한 자폰을 한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기도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죄, 뭐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나가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정죄하고 공격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도 평신도인데 에스라와 거의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중보기도하고 있어요. 중보기도라는 뜻이 뭐라? 인터세션. 갈라진 틈 사이에 서다. 갈라진 틈 사이에 서다. 이걸 근거로 할 수 있는 게 에스겔서 22장 20절인데 30절인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게 중보기도예요. 무너진 데가 있어요. 틈이죠. 거기에 서서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자. 그게 중보기도자라고요. 그 누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어요? 뭐 죄져서 망했나? 그 기도할 그 사람이 없어 망한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를 뭐로 불렀냐? 무너진 대를 막아서는 사람. 그래서 멸하지 않도록 서는 사람. 그 기도가 있는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세요. 그 중보기도 한번 봅시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기도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중보기도 합니다. 대신 회개기도 하고 있잖아요.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않도록 외치는 사람. 그게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도 그랬죠. 9장에서. 느헤미야도 1장에서부터 중보기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도 중보기도하고 이제 회개에 대한 중보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알았죠. 그죠? 출근하고 그냥 건강하게 돌아다니고 마스크 안 쓰고 예배가 항상 있는 줄 알았죠. 예배 드리고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죠? 하나님 그 일상이 너무나 감사한 것을 깨닫습니다.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그 평안한 일상이 돌아오도록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해야 돼요. 일상에 대한 감사. 또 하나는 뭐죠? 우리 뭐 외국인들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뭐 그죠? 블랑카인가요? 뭐 해가지고 사장님 나빠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벌써 언제적이에요?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못 산다고 막 핍박하고 막 이러다가 우리가 그 꼴 당하잖아요. 그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격리시키고 뭐 중국에 어디 갔더니 뭐 X자 해가지고 대못 박아놓고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러지? 그 화학약품 뿌려대고 소독제 뿌려대고 그거 사실 우리가 나그네, 과부, 고아 멸시하지 않고 돌아보라 그랬는데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기고만장했습니다. 그거 회개해야죠. 우리 민족의 죄악들, 동성애 허용하고 뭐 온갖 죄악들, 교만하고 범죄하고 우리 다 우리 죄 아니에요. 이거 회개해야죠. 회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이 마스크에 그 의미가 있죠. 이렇게 침묵시기 할 때 마스크 쓰고 다녔잖아.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마스크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다 X자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어. 그죠? 마스크도 하면서 말을 줄여야 돼. 말을 침묵하면서 말을 줄이고 기도가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지금도 말이 많잖아요. 서로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뭐 다투고 있는데 우리 민족 고난이 언제까지 갈 거냐? 말이 사라질 때까지 고난이 있을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죠? 말이 사라져야 돼. 누가 누구를 탓해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엎드리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 세리가 돼야지 사는 거지. 딴 거 없습니다. 우리 마스크 할 때 잊지 마십시오.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면서 침묵해야 되더라고. 누구 말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함부로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없었잖아요. 많은 것들이 기회라 그랬는데, 우리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고, 직분은 기회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직임, 그 다음에 능력이 또 있다고. 사역이 능력이라고. 근데 우리가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우리 얼마 전 기억나죠? 고성성교 간다 그랬더니 제주성교 간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꽤 됐어요. 기회가 오는가요? 대만 성교 가자 그랬더니 뭐 네팔 성교 간다고. 못 가요. 네팔에서 오지 말래. 못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회들이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에 회개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뭐 몇 가지만 얘기를 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회개, 중보기도, 우리 죄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악입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분량이 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70년이었는데 우리에게 70년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다 찰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철저히 중보기도하고 회개하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를, 애통을 통해서 위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중보기도하는 종.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으로 기도하기입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게 암송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느헤미야 하면서, 아니 예레미야 하면서 얘기를 했죠. 아니 에스라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 세 개의 산이 있다고. 뭐 제가 비유적으로 잘 안 하는데 비유적인 설명을 했죠. 하나는 시내산, 하나는 감람산, 하나는 갈멜산. 그러니까 시내산은 말씀의 산이고, 말씀 붙들고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보여주실 때 갈멜산에서 능력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제가 볼 때 느헤미야가 그 패턴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먼저 보면요,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과거에 암송된 말씀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인지 알아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읽지 않듯이 이걸 암송했던 것 같아요. 암송해가지고 기억나는 대로 쓴 거예요. 보고 베낀 게 아니고.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인데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2절부터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가 기도할 때는 축약해가지고 지금 8절 9절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보세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 그에게는 말씀의 암송이 있었어요. 신명기에 대한 암송이 있었어요. 신명기 30장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애통하고 나고 중보기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뭐라고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이제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 기도와 갈멜산 기도의 차이를 알겠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감람산이에요.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기도할 때 육화되는 거예요. 성육화, 인카네이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도 만점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누군가 가가지고 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될 건데 누굴 보내죠? 우리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맨날 이러잖아요. 죄를 보내소서. 아마 느헤미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죄 하나니도 있고 두나니도 있고 세나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쟤네들 보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하다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 얘기하는 거 알잖아요. 인물이 없다 자꾸만 그러니까 네가 해라. 애국화 나라를 건질 수 있는 인물이 없대요. 맨날 한탄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네가 하라고. 그게 아마 느헤미야였던 것 같아요. 말씀으로 기도하면요 사명을 받게 돼 있어요. 한참 기도하다가 에이 그럼 내가 가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형통을 구합니다. 형통이 뭐라고 해서 살라흐 잘 되는 것. 두 번째 의미 방해가 있더라도 전진하는 것. 세 번째 주변 사람까지 다 복 받는 것. 형통이 임해서 형통이. 그게
마지막 기도였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제가 갑니다. 이 사명 이루는 거 제가 갑니다. 하나님 내게 형통을 주세요. 제가 읽는 성경에 NLT 좋아한다 그러죠. NIV도 읽지만 NLT를 주로 제 텍스트로 많이 읽는데 NLT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Please grant me success today. 원래 성경에서 잘 안 쓰거든요. success라는 단어, 성공이라는 단어. 하나님, Please grant me success today. 오늘날 내게 성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공을 허락해 달라고. 그죠? 석세스 그러니까 딱 와닿죠.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갈멜살의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 능력이 뭐예요? 석세스. Please grant me success today. 오늘날 성공케 해 주십시오. 승리케 해 주세요.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가 임하면 무조건 100% 승리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애통하십시오.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 주실 것이고 회개 기도해야겠죠. 중보기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악들을 놓고 같이 공동체의 죄악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들었던 거 있잖아요. 붙들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파생적인 메시지가 나와요.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비전은 기도하는 중에 맞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기도 없어요. 기도 없이는 비전도 없어요. 맨날 비전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상담하고 다니는데 상담으로 오는 게 이게 비전이에요. 그게 사기꾼에게 속는 거지. 말씀에서 기도가 나오고 기도에서 비전이 나와요. 비전과 사명이 나온다고.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갈멜산에 올라가 능력받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신사도행전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교회.